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8절에서 42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41절까지 제가 읽고요. 4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데 보라,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이 소리 지르며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간구하오니 내 아들을 돌아보소서. 그 아이는 나의 외아들이옵니다. 그런데 보소서, 한 영이 이 아이를 붙들기만 하면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거품을 내며 발작을 일으키고 상처를 입히면서도 좀처럼 아이를 떠나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영을 쫓아내어 달라고 간청하였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오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또 참아야 하겠느냐. 내 아들을 이리 데려오라고 하더라. 그 아이가 주께로 오는 중에도 마귀가 그를 넘어뜨리고 발작을 일으키더라. 예수께서 그 더러운 영을 꾸짖으시고 그 아이를 치유하셔서 그의 아버지에게 돌려주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주여 내 아들을 돌아보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학이 발달하고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고치지 못하는 질병들도 아직 많고, 의사나 과학자들이 원인도 찾아낼 수 없는 질병이 5천 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이런 고칠 수 없는 질병에 시달리는 환자나 그 가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질병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 또 있는데,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몸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고쳐주겠다고 기도원마다 신유 집회를 하고, 무당들은 구슬하고 중들은 제를 올리고 하지만 그들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을 고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 대부분의 결말은 육신과 혼의 멸망입니다. 그러나 이런 질병에 시달리거나 악령에 사로잡혀서 괴로움을 당하던 사람들이 모두 고침을 받고 치유받은 때가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는 저녁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주께로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많이 데려왔으니 주께서 주의 말씀으로 그 영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모두 고쳐주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병든 자들과 마귀에 사로잡힌 자들을 모두 고쳐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왕국 복음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한 아이와 그의 아버지의 이야기인데, 이 아이는 그 아버지의 외아들이었어요. 그 외아들이라는 것은 그 아버지에게는 꿈이고 소망이고 대단히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외아들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큼 괴로움을 당하는가 하면 누가복음 9장 39절 본문에, 그런데 보소서, 한 영이 이 아이를 붙들기만 하면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거품을 내며 발작을 일으키고 상처를 입히면서도 좀처럼 아이를 떠나지 아니하나이다. 같은 내용이 있는 마태복음 17장 15절에서는 이 아이가 미쳐서 몹시 고통을 겪고 있나이다. 그가 종종 불 속에도 넘어지고 여러 번 물 속에도 빠졌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악한 영 때문에 완전히 미친 상태인데요, 이것은 약이나 의학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에게 외아들의 미친 상태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님 앞으로 나왔고, 주님께서는 그 아들에게서 더러운 영을 내쫓아 병을 고쳐주셨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위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아버지만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속의 영원한 보장을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오늘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통해 자신을 하나님으로 나타내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 앞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속히 오시기를 더욱더 소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 아들을 돌아보소서. 첫 번째로 내 아들을 이리 데려오라 그래요. 누가복음 9장 40절에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영을 쫓아내어 달라고 간청하였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하니 했는데요. 이 아버지의 외아들은 어릴 때부터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아버지에게는 그야말로 희소식이 들려왔는데 갈릴리의 예수라는 한 사람이 벙어리, 소경, 뒷목걸이, 중풍병자들을 치유해 주셨고 마귀 들린 자도 고쳐 주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달려왔지만 근데 안타깝게도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멀리 떨어졌어요. 이때는 언제냐면은 예수님께서 변형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때입니다.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 이렇게 이제 변형산에 올라가셨고 나머지 제자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본 제자들의 마음도 아팠고 그들은 그 아이를 고쳐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더러운 영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허약함을 치유하는 권세를 주셨고 그들은 그 권세를 사용해서 병든 자들도 고쳐주고 마귀들을 내쫓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도 이제 악한 영을 내쫓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그렇게 이적을 행하던 제자들의 능력이 통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제자들은 이 악한 영을 쫓아내지 못하고 이 아이를 고칠 수 없는 그런 난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계속 발작을 일으켰고 그런 아이를 보는 아버지는 낙심하며 슬퍼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혹시나 하는 그런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자 이 아버지는 선생님 간구하오니 내 아들을 돌아보소서라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9장 4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오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또 참아야 하겠느냐 내 아들을 이리 데려오라고 하더라 했어요. 이 아버지와 제자들을 본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습니다. 같은 내용이 있는 마가복음 9장 24절에서는 이 말을 들은 아이의 아버지가 울부짖으며 눈물로 말하기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더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지금까지 아들을 데리고 쫓아다니며 만났던 여러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만나봐야 예수님 역시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그는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는 예수님을 보고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아니려고 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유다 이스카리옷은 한 번도 예수님께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항상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이 아버지 역시 처음에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다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이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울부짖으며 눈물로 고백한 겁니다. 이런 내용을 볼 때 예수님을 알아요.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갔다. 이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인 니코데모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신 줄을 아나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당신이 행하시는 이런 기적들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인정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했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아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을 다만 인정한다는 것은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많은 교인들이 이런 상태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심지어는 믿는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그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어떤 자유주의 목사는 예수님을 훌륭한 선생이다 이렇게까지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 앞으로 나가는 것은 좋은 방향이지만 최상의 상태는 아닌 거예요. 배고픈 사람이 식탁에 나오는 것은 잘한 것이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먹어야 되잖아요. 식탁 앞에 나와서 배가 고픈데 나가서 앉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먹어야 되는 겁니다. 병든 사람이 훌륭한 의사를 찾아 나가는 것은 소망이 있는 길이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절대로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의사에게 가서 그에게 진단을 받고 그가 처방하는 약을 먹고 회복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이것이 참 중요한 핵심이에요. 예수님께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실제로 그분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야 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성경은 바로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런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아버지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리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누구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은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귀 들린 아이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 아이를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거예요. 우리를 고치시는 분도 오직 주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아버지는 문제를 해결했어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세요. 아이의 아버지에게 내 아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그 사람을 이리로 데려오라, 그 죄인을 내 앞으로 데려오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데려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데려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신 주님의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죄인은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능력을 맛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아버지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 아들을 돌아보소서. 두 번째로 마귀는 예수님 앞에서도 발악을 합니다. 9장 42절 앞에 보시면요. 그 아이가 주께로 오는 중에도 마귀가 그를 넘어뜨리고 발작을 일으키더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악한 영에 사로잡혀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를 치유해 주시려고 그 아이를 부르시자 그 아이를 짓누르고 있던 마귀는 마지막 발악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존재를 잘 알고 있죠. 마귀는 그 아이에게 심한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이 악랄한 마귀는 자기가 예수님 앞에 가면 그 아이로부터 쫓겨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발작을 일으킨 거예요. 발작은 넘어지고 구르고 이리저리 몸을 격렬하게 비틀면서 몸을 꼬고 머리에 핏대를 세우고 눈이 뒤집어지고 숨을 쉬지 못하고 몸이 굳어져 가면서 혀를 깨물고 피가 나고 경련을 일으키는 거예요. 마귀는 전보다 더 심한 발작을 일으켜서 아이가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막으려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본능입니다. 마귀는 자기의 소유물을 결코 쉽게 빼앗기는 그런 허술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성경에 보면 구약에 언급된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마귀를 예표하는 인물이죠. 그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노예로 붙잡고 괴롭히던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마귀의 종인 파라오는 자신에게 붙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과 신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로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고 표적을 행할 능력을 주셔서 그를 파라오와 그의 백성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을 때 모세가 표적을 행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구나 그렇게 믿고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모세가 파라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로 강야해서
내게 명절을 지키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파라오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내가 그의 말에 복종하겠느냐 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파라오는 더 많은 일을 지우고 고통받게 해서 헛된 말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계속 고통을 강하고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일의 강도를 높인 거예요. 이스라엘 간원들이 파라오에게 가서 짚을 주고 일을 시켜라 라고 사정했지만 파라오는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았고 오히려 매질은 더 심해지고 죽이기까지 한 겁니다. 이처럼 마귀는 자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노예들이 자유롭게 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겁니다. 이처럼 마귀의 종들은 이렇게 자신에게 속박되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거나 구원받으려고 하면 더 큰 고통을 주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는 거예요. 포기하게 하는 그런 사악한 짓을 하는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용광로에 던지기 전에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했어요. 북한에 있는 마귀의 종 김정은은 수많은 사람들을 극형으로 처형해서 공포와 두려움으로 북한 주민들을 지배하고 있죠. 이런 고통과 시달림, 폭력과 공갈, 두려움과 회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게 하려는 마귀의 종들이 쓰는 수법이에요. 어쨌든 마귀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아이에게 더 심한 발작을 일으켜서 그 아버지나 다른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포기하게 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이 아이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영적 전쟁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인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그 정도는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고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복음을 듣고 마음이 움직이려고 할 때 마귀는 이 아이에게 한 것처럼 발작을 일으켜 방해하기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악한 목사들의 행태를 들이대면서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보이기도 합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나이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너무 늦고 너무 이르고 그런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주님께로 나아오지 못하고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마귀는 또 어떤 사람에게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소용없어. 복음은 거짓말이야 라는 생각을 넣기도 하는 거예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네 죄를 해결해 줄 수가 있냐? 그리고 그런 것과 관련이 있는 지식을 듣기 위해서 구원받는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창조를 부인하는 진화론을 믿는 과학자들이나 의학자들은 성경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배운 지식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지식은 예수님을 그저 부처나 공자나 마호메트 같은 성자 내지는 종교 창시자로 그냥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보다 세상의 지식을 더 신뢰하는 자들은 마귀에게 속아서 일시감치 구원받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마귀는 이처럼 주인 앞에 나오려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소용없어. 포기하라. 포기해. 앞만 보고 달려. 지금 하는 것만 해도 잘하는 거야. 지금까지 잘 살았잖아. 이제부터는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 이런 속삭임으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 근처로 오고 복음 근처로 왔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발작을 일으켜서 넘어지게 한 거예요. 다 끌고 간 거 버리는 겁니다. 마귀는 구원받은 성도들까지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해위하거나 보기 좋은 세상을 제시해서 주님을 포기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라고 부추기는 존재인 거예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받은 그 고난과 박해는 그 바울의 그 복음 전파를 포기하게 하려는 마귀의 공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마귀의 종들이 대적한다고 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것이 내가 선한 싸움을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간증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간직한 것처럼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의 간증을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 아들을 돌아보소서. 세 번째로, 아이는 순식간에 구원받았습니다. 누가복음 9장 42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 아이가 주께로 오는 중에도 마귀가 그를 넘어뜨리고 발작을 일으키더라. 지금 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그 더러운 영을 꾸짖으시고 그 아이를 치유하셔서 그의 아버지에게 돌려주시니라 했습니다. 이 마귀가 자신이 사로잡은 아이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보고 발작을 일으켰으나 아이는 그의 아버지의 믿음과 인도함으로 예수님 앞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그 중에는 서기관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주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아이에게서 더러운 영을 꾸짖어 쫓아내시고 그 아이를 아버지에게 돌려주셨습니다. 그토록 아이를 괴롭히던 더러운 영이 쫓겨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아이를 불 속으로도 집어넣고 물에도 던지고 마지막까지 발작을 일으키고 붙들고 늘어지던 그 더러운 영이 마침내 그 아이의 몸을 떠난 겁니다. 그것도 아주 순식간에 주님이 말씀하시자마자 떠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마귀는 쫓겨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오랫동안 상대하지 않으십니다. 오랫동안 상대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누가복음 8장 26절 바로 앞에 있는 내용도 보는데 예수님께서 가다라인들의 지방에 가셨는데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어떤 사람을 보셨어요. 이 사람은 완전히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옷도 입지 않고 집에도 살지 않고 무덤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간혹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과 족쇄로 묶어놓기도 했지만 더러운 영이 그 사람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는 그 묶은 것을 끊고 마귀에게 쫓겨서 광야로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누가복음 8장 30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물어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군단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이는 많은 마귀들이 그에게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 했는데 군단이라면 적어도 한 2,000명, 3,000명이 넘는 숫자의 집단입니다. 군대 집단. 그 한 사람 안에 이렇게 많은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었던 거예요. 쇠사슬이나 족쇄는 그 사람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있는 군단 마귀들을 한꺼번에 일순간에 나가라 내어 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시자 그 마귀들은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들에게 들어갔는데 돼지떼가 비탈길을 거세게 달려내려가서 호수에 빠져 죽어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순식간에 온전해진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서 마귀를 내쫓고 구원받게 하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 강도가 자기 죄를 깨닫고 죄가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말씀드리자 주님께서 즉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뭐 순간이에요. 잠시만 조금만 기다려봐 이런 거 없어요. 세리장이고 부자였던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갔죠. 주님께서 그를 보시고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으로 가자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고백을 들으시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그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이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요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시간 걸렸습니까? 그런데 교회들은 어떻게 해요? 교인들에게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면 세례 받을 때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고 또 세례 받으면 구원받은 줄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세례 받으면 이제 그들은 소위 이제 세례 교인이 된 거예요. 세례 교인이 되면 다 된 거예요. 근데 그들은 여전히 마귀의 종들인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가면 잘 오셨습니다 하고 교회 등록을 시켜요. 그리고 학습을 6개월 동안 받게 하고 학습을 받은 사람에게 한해서 세례 학습을 또 6개월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날을 정해서 세례식을 주는 거예요.
만일 그들 말대로 세례받을 때 구원받는다면 왜 구원받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까? 그들은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배우들인 유선자들이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 그 어떤 변화도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혼들을 이겨오지 못하면서도 거리에서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성령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이라고 하는 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하던 자들과 똑같은 마귀의 종들인 거예요. 교회 노래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해서 교회로 사람들을 끌고 와 자기들보다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드는 자들이 바로 이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같이 저주받은 자들인 겁니다. 예수님께 나온 아이는 즉시 마귀에 사로잡히면서 풀려났고 그 상태는 계속해서 유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영을 꼬집으면서 그에게, 이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5절에 있는 말씀인데, 벙어리이며 기먹은 영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아이는 다시는 마귀가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만일 그 순간만 괜찮았다가 나중에 다시 마귀가 들어가면 어때요? 그것은 치유가 아니라 속이는 거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구주로 영접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거예요. 이건 눈 가리고 아웅한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선택받는 구원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또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 행위를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겁니다. 영생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전하는 거예요. 내가 받았다면 내가 전하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일까?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담대히 선포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일로 인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상대가 받아들이는 순간 그 사람을 관장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받았을까 아닐까 조금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영생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서 불 속으로 들어가고 물 속으로 던져지던 이 아이는 그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 믿음을 고백하고 자비를 구했을 때 주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이 아이같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며 지옥을 눈앞에 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는 거예요. 아주 많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누구든지 이 아이와 같이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구원받기 전에는 이들과 똑같이 비참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었고 마귀의 영을 따라 마귀의 종으로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영생을 보장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내가 받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비록 내 믿음이 조금 연약할지라도 이 아버지처럼 누구든지 예수님 앞으로 이끌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고 발작을 일으킬 때에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이 사람은 안 되겠는데? 이런 사람은 없어요. 오늘 내가 못 가면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거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병을 고쳤고 마귀로부터 해방되었고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가 다 병들고 고통을 받고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거예요. 그리스도 일꾼으로서 이 비참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겨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성도들로 양육하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이에요. 너는 할 것 없이 한 지체로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도전을 줘야 돼요. 또 기쁨도 줘야 돼요. 여러분이 가장 도전받을 때가 언제예요?
내가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구령했다고 간증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이런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순천 성경 침례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